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새해가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올 한 해에는 작년보다 더 많이 쏟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곳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또 우리 내수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지웅 목사님, 또 여러 성도분들의 그 기도와 또 사랑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인사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후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교회 건축에 관련된 것들은 시간이 되면 둘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내수동교회 새벽 예배 가운데 저희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큰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내수동교회가 올 한 해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 주께서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또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간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새벽 기도회 때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제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간 이유는 유학으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고요. 그 유학으로 가서 제가 이제 오사카 대학에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게 1994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한국에 지내면서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 생짜배기였습니다. 교회를 발걸음을 내디딘 딱 한 가지 경험이 있다면, 제가 대학으로 83학번이거든요. 그때 데모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를 하다가 쫓겨가지고 피신처럼 게 교회였어요. 그 외에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를 이제 제 개인의 목표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와서 교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였죠. 그랬는데 이제 오사카 대학에 이제 1년간 유학생을 1년간 이제 연구생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문부성 아시죠? 장학생으로 이제 선발되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1년간 그 연구생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저희 같은 그 연구실에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한국 유학생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를 교회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인도를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거부하고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이제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그 계기도 저희 아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집에서 계속 이제 그때 큰애가 5살 때 저희들이 갔는데 일본말이 잘 안 되고 또 친구들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우울증은 아닌데 속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 좀 만날 수 있을까, 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러던 중에 그 유학생들,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그런 유학생들이 저희 아내를 또 만나고 하면서 아내가 마음의 문을 먼저 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내가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저는 뭐 가기 좋아서 가는 건 아닌데 마음의 문을 열고 저도 같이 따라 나갔어요. 그게 94년 제가 이제 4월 달에 일본어 학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3월 달에 이제 갔는데 그때 교회를 처음 나가본 게 9월쯤 됐어요. 9월 달.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상태에서 교회를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제 저희를 전도했던 그 학생들이 이제 그 다음에 95년도 이제 첫날이 될 때 새벽 기도를 가자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5년 1월 1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나갔어요. 새벽 기도회를 픽업을 오니까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제가 그분들의 열성 그게 못 이겨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이제 말씀을 다 점검 마치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그 기도회를 참가하면서 한 열흘째쯤 아마 되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자지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좋긴 좋은데 뭔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근데 그 기도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해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양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양손을 번쩍 들면서 아버지라고 했어요. 주여 아버지라고 이제 외쳤습니다. 그런데 손이 안 내려와요. 그때부터 주님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1시간 정도밖에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 주님, 예수님 하는 이제 그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고 손은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저는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지나왔던 과거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지었던 죄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이제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 몸이 막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서 손이 내려오질 않아요. 근데 눈물 콧물로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짖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양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손이 내려오지도 않고 근데 이 손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요. 제 힘이 아니라.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걸 뭐 교회가 그때 2층 건물이었는데 이 교회를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받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 힘이 그렇게 강한 힘이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체험을 하고 한 시간 지나서 이제 저를 인도했던 친구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내리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얼굴에 빛이 나더래요. 얼굴에 빛이 나고 성령님이 저를 터치해 주시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죠. 그런 그 첫사랑이 일본에서 저는 있었어요. 유학을 가서 제가 토목공학인데 토목공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 저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일본 땅에서 저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일본 땅은 저에게 특별한 은혜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첫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성경도 보게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주일에 기다려져요. 주일에 저희들이 이제 가면 그 교회가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고 일본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한 100명 정도 되는 참 아주 드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일을 이제 아침에 가면 다 마치고 돌아오면 12시예요. 밤 12시. 낮 12시가 아니고 밤 12시예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좋아했던 그 하나의 또 원인이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많이 그 갈증을 느꼈거든요.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했던 것 같아요. 이 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열심히 구하였어요. 제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그 이념 서클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데모 쪽으로 이제 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제 마음의 갈증이.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일본에 가서 교회를 인도받아 가지고 주님을 만났더니 마음이 해결이 된 거예요. 아멘. 제 모든 인생의 그 갈증들, 그 갈등들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솟아나죠. 기쁨이 솟아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다 마쳤어요. 주님 은혜 덕분에. 3년 만에 이제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나 싶었는데 주님을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박사 논문을 이제 쓰면서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마지막 단계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 가지 계산도 하고 막 이렇게 그 논문을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너 이거 논문 마치면 뭐 할 거냐? 라고 하는 제 내면의 음성 있잖아요. 그거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그 답을 제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구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요, 마지막.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굴복시키고 일본의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순종을 하게 되었죠. 근데 아내도 깜짝 놀래고 저희 집안에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저희 가정도 그러고 제 아내 가정도 그러고 저는 이제 경남 고성 출신이고 아내는 밀양 출신이에요. 근데 아주 보수적인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깜짝 놀라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박사과정 마치고 1년 동안 저 연구소, 일본 연구소에서 경험을 했네요. 하고 그리고 이제 총신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총신에 와서 3년 과정 마치고 그리고 1년 더 하고 제가 2004년도에 일본으로 다시 이제 선교사로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주 극적인 만남이었고 너무나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은혜로운 만남이었어요. 근데 제 속에 그때 경험했던 그 어떤 성령의 불이요, 생각만 하면 막 타올라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서 오늘 이제 말씀에 관련되는 건데 2004년도 시조가로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만났던 것이 오사카의 그 미쿠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지교회가 있었어요. 지교회가 있어서 목회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하고 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위에 이제 큰 아들 외에 일본에서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 딸 둘이를 이제 하나님 주셨어요. 네, 딸 둘이를 주셨는데 막내 딸이 제가 한국으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올 때 1살 때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애가 4년 지나고 이제 5살 때 일본으로 이제 같이 돌아갔는데 5살 때 이제 보육원을 이렇게 일본에 보육원이 있거든요. 보육원을 보내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났더니 이 애를 좀 데리고 병원을 좀 진단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 보육사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애가 이제 그 달을 못 채우고 났어요. 8개월 만에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살로메라 그래요. 요한의 어머니 이름 살로메. 평강의 평안의 사람, 평강의 사람. 이 살로메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에게 보였더니 진단을 해 줬어요. 자폐증, 지적인 장애, 자폐증. 하늘이 무너졌죠. 하나님, 저를 이 일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신학교를 다 마치게 하시고, 정작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사역을 내려놓다시피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겨우겨우 주일 예배 이제 설교는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만 하고 거의 뭐 이렇게 사역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딸을 저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그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아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게 되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날 즈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해답을 주신 것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이제 가게 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지요. 그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1차적인 말씀이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때, 해답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내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 제 개인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살로메를 주신 이유는 뭔가 잘못이 있어서 재앙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평강으로 주셨구나. 이 애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평강의 사람, 평안의 사람, 평화의 사람. 이 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애에게 맞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깨달았을 때에 저희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교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들과 그리고 모든 이런 시련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그러한 일본인들은 굉장히 제가 뭐라 그럴까요?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근면하고 또 정직하고 또 열심히 자기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본 대학교에서 만났던 그런 이제 사람들만을 대하다가 제가 이제 일본 선교사로
갔을 때 만났던 일본인들은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이 막내 딸을 통해서 만났던 일본인들은 굉장히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이제 딸이 그렇게 자폐증으로 진단을 받으니까 일반 학교는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특수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특수학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다른 애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 애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로메는 자폐증이라 하더라도 말을 해요. 말을 하면서 의사소통이 되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은 못해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싫어, 또 이거는 또 어디 가고 싶어, 이런 것들은 다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속에서 그런 자세한 표현들을 못하니까 이게 소리를 질러요. 이제 괴성도 아닌 것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 학교에 갔더니 우리 살레메보다 훨씬 더 심한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너무나 얼굴이 어두워요.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현실에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득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얼굴이 어둡고 또 고민하고 고생하고 하는 마음을 보니까 이게 나무 일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제가 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생 선교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 제 개인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우리가 원하는 사역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주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2004년도에 말이죠.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님을 새로 이제 만나게 되었죠. 그 주님을 새로 만났던 그 이후에 저희들의 사역은 저희들의 삶은 선교사로서의 삶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일본인들을 이렇게 만날 때 보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본인들의 그 모습들을 저희들은 우리가 겪었던, 우리 가정이 겪었던 이런 아픔들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분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8년 정도부터 해가지고요, 장애인을 향한 그 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모르는 장애인들이 찾아와요. 찾아오면서 그분들이 오래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이제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전적인 계기가 된 것이 2008년도 한 5월 무렵이었어요. 이분은 일본인인데 갑자기 교회로 찾아왔어요. 남자분입니다. 찾아왔는데 그 이전에 몇 번 전화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역에 나가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도시락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갈 차비가 없다 해서 차비도 이제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몇 번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교회로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냄새가 나요. 너무 냄새가. 근데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들여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누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과원에 맡겼대요.
과원에 맡겨서 거기서 생활을 지냈다. 그러면서 이제 성년이 되어가지고 자기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여러 군데로 이제 회사 일을 떠돌아다녔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못 견뎌서 이제 그 홈리스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노숙자죠, 노숙자. 노숙자 생활을 십몇 년 해왔어요. 근데 이분은 일본에 동경, 오늘은 동경에 있다가 내일은 오사카로 가고 이렇게 막 떠돌아다녔어요. 떠돌아다녔던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너무 냄새도 심하고 해가지고 마침 그때 이제 저희들이 우리 박정 목사님 그때 오셔서 보셨지만은 지금 이제 교회 그 건물이 교회용으로 지었던 건물이 아니고요. 일반 가정용 주택입니다. 가정용 주택을 저희들이 빌려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1층은 교회를 하고 2층을 이제 사택으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사택이 저희들이 이제 현형 주택이래 가지고 그 도형 주택에 해당하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2층이 비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2층에 재우면서 제가 같이 좀 생활을 해봤어요. 생활을 하니까 이제 살로메를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겪어보니까 이분에게 장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지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닌데 지적인 장애 판정을 받고 그리고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친척이 없고 가족도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또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섬기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홈리스, 이 노숙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대인 공포증.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는 가지를 못해요. 두세 사람이 같이 있는 곳에도 친한 사람이 아니면 거기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교회에 재우고 하면서 한 몇 개월을 이제 예배 참석하고 했는데 교회에서 그대로 이렇게 있기는 힘들고 해서 이제 원룸을 빌려서 이렇게 이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주님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실전에 이제 임한 거죠. 실제에. 저희 살로메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이번에 또 저를 한국인이라고 또 얕봐요. 자기를 도와주는데도 뭐 또 성질나면요, 너 한국인이지 않느냐 하면서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막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근데 그걸 이제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저를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또 힘을 내고 또 다시 이제 만나고 이렇게 지금도 계속 사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돌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이 또 일본에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을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살로메와 같이 다니는 그 이제 학교 애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마음들이 또 굉장히 또 애틋해요. 근데 이제 이 부모 한 분의 그 부모님을 또 교회를 보내주셔가지고 물론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죠. 이제 이런 부모를 만나면서 제가 또 어떤 이 장애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교회가 뒷바라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대사회적인 어떤 그런 책임 역할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 중에
저희 뭐 일본 교회는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 성도만 해도 10명 정도 안 되는 그런 규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이분들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구했더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뭔가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분들을 더욱더 이제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하나님 방법을 구했더니 법인을 세우는 거였어요. NPO 법인.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죠. NPO 법인을 이제 세우는 그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2010년 정도 경입니다. 한 2년 정도 준비했어요. 2년 정도 이제 준비하고 이 NPO 법인은 굉장히 일본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0명만 있으면 이 법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돈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적인 목적하고 접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좋은 이런 접촉점이 돼요. 일본인들은 이제 종교에 대한 그런 터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인들은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 되고요. 기독교 인구가 0.5% 정도밖에 안 돼요. 통계상으로 한 1%라고 이야기하는데 1%는 안 돼요. 0.5%. 1억 2천만에 0.5%면 굉장히 미미하죠. 뭐 100명에 0.5명, 1명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 근데 이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신교예요, 다신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신도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일본의 토속적인 종교인데, 거기에는 뭐 이렇게 섬기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물만 지어놓고 행사 때마다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관하는데, 그 배경은 이제 일본의 잡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다신들을 다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일본적인 어떤 불교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불교도 이 신도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신도에 가가지고 거기 바쳐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는 결혼식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차펠이 있어요. 거기 가서 결혼하고, 그리고 죽을 때는 이제 절에 가서 맡기고.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되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일본식으로 이제 만들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일본에는 굉장히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왔던 그 역사, 가톨릭이 들어왔던 역사보다 더 빨리 들어왔어요, 일본은. 더 빨리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토착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토양하고 이게 부딪히면서 어느 정도는 침투가 되었는데 그게 한국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한국에 있어서의 부흥은 성령님의 불로 인한 부흥,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던 성령의 불,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있어 왔었어요. 근데 일본도 그 비슷한 역사가 있기는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그게 지속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 교회가 한 8,000개 정도 돼요. 오키나와, 밑에는 오키나와, 북쪽에는 이제 홋카이도, 이렇게 해서 한 8,000개 정도 되는데,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미흡하죠. 미흡하지만, 일본 개교회를 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견실해요. 규모는 작지만은
거기에 교회다움이 또 있어요. 교회다움이 있는데 좀 더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일본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세계 선교의 어떤 주역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와의 그런 협력,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조그만 규모의 교회이기 때문에 MPO 법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이 MPO 법인은 일본 사회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들의 가정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MPO 법인의 이제 주 목적이 복지 쪽이죠. 장애인 복지. 이 복지 쪽을 통해서 이제 가정하고 접목을 하면서 이게 2013년도에 국가에 신청을 해서 이제 인가를 받았어요. 받으면서 2013년 이제 4월 달부터 장애인들을 교회로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건물을 따로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없고요. 교회를 이용하면 돼요. 교회 건물을 사용하면 돼요. 교회 건물을 사용하면서 평일날에는 이제 일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가 거의 없고요. 주일날만 주로 교회가 예배로 쓰기 때문에 그 평일날 비어 있는 그 공간들을 장애인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제공을 하면서 부모님들도 오시게 하고 하면서 이 장애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저희 살로메 외에 또 노숙자 생활을 했던 그 친구 그 외에 이제 10명 정도가 이렇게 왔어요. 처음에는 10명이 안 됐는데 몇 개월이 지나면서 하나 10명을 채워주셔가지고 10명이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와요. 그 보조금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해요. 직원들도 유급 직원들을 이제 쓰고 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조심조심 돼요. 왜냐하면 이 MPO 법인이 어떤 종교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활동이 금지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접목할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싶은데 바로 그냥 예수님의 구원을 이분들에게 전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제가 고민했던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았던 것처럼 이분들에게도 그것을 전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그 유학생활을 했잖아요. 그 유학생활을 한 것이 이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 사회를 더 알 수 있었거든요. 일본인들을 더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회사 생활을, 연구소 생활을 1년 하면서 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일본은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막 빨리빨리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분들이 모르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뢰할 때까지. 중요한 건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저분은 믿을만 하다. 맡길만 하다. 신뢰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한 3년 걸렸어요. 장애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3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평일날 이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요. 일거리를 제공하면서 처음에는 말씀을 이제 외우기 시작하게 했어요. 한 3년 지나고 성경 구절을 뽑아서 이제 한 달 동안 아침에 조례하고 오후에 이제 종례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짧게 셔터 메시지를 전해요.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칼렌더가 있거든요. 그 칼렌더에 성구가 적혀 있는 그 칼렌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넘기면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5번 정도 짧게 조례 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 3년 지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또 외우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예배를 또 도입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감사 예배를 이제 월 말에 또 도입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장애인들이 17명 정도 돼요. 네. 이렇게 매일매일 돌보는 장애인들이 17명.
근데 이분들의 장애 종류는 지적인 장애도 있고 또 정신장애도 있어요. 근데 정신장애는 보통 이렇게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분 한 분을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일본의 대학을 졸업한 분이에요. 그리고 동경도에서 공무원으로 한 10년 정도 근무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고향이 이제 시조가예요. 교회에서 가까워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저희들이 교회를 그곳에서 시작했을 때 한 몇 년 지나서 교회를 온 적이 있어요. 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완전 머리도 이렇게 길게 길러가지고요. 보통 사람으로 안 보여요. 이렇게 모습만 보더라도. 근데 이렇게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데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이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도 궁리하고 하는데 또 어느 날 교회를 나오지는 않아요. 그게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MPO 법인을 세웠더니 이분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동경도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정신장애가 발병이 된 거예요. 발병이 되면서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제 부모님은 지금 다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어머니만 살아 계신데 자기 형님도 한 명 있는데 또 젊었을 때요. 결혼하지 않고 젊었을 때 또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노모님, 어머니가 87세 되시는 그 어머니. 근데 이 어머니가 그 부친도 그랬지만은 이제 교사 생활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꼿꼿해요. 이 어머니가 눈이 안 보여요. 시력이 안 좋아서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번씩 방문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분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셨어요. 근데 집에 그란데 피아노가 있어요. 이제 저를 초대해가지고 그 방으로 인도하면서 그란데 피아노를 쳐주세요. 눈이 안 보여요. 엄청 잘 쳐줍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일본인 가운데서 이분이 일본인다운 일본인이에요. 굉장히 꼿꼿해요. 그리고 정신이 그렇게 연세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손수 밥을 만들어요. 손수 만드시고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정신이 살아있어요. 정신이 살아있어. 그러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거기서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교회로 보냈더니 그리고 또 장애인들을 돌보는 유아마인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사야서 43장 말씀 너는 내 것이라 유아마인 이쪽에 보냈더니 자기 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요, 처음에 올 때는요, 이 바지 있잖아요. 이 바지가 추리닝 바지예요. 추리닝 바지가 이게 끈이 막 늘어나가지고 바지가 막 내려가요. 그 정도로 이 정신이 혼란해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도 몰라요. 이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이런 분이 교회 예배 이제 매일 나오고 매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섬기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고 또 주님의 복음이 그곳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분이 좋아져요.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인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옷도 아주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새로 건축을 해야 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곳에 목사관을 넣으려고 했어요. 목사관을 넣으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땅이 한 55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넓지 않아요. 넓지 않아서 그룹 홈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목사관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뭐 교회 외에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땅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어요. 그런데 목사관을 넣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룹 홈을 이제 한 건물 안에 한쪽은 교회, 한쪽은 장애인 그룹 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그 어머니 장애인 그 어머니께서 모아두셨던 그 재산을 교회로 내놓아요. 자기 아들을 위한 일을 하면 내어놓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고 또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이 어머니를 통해서 또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죠.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이 편안하게 문제없이 이렇게 지나면 제일 좋대요.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돌아가시면 이 집도 교회에 내놓겠다. 교회가 원하는 것을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써달라.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다른 데 시설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있다가 교회로 이렇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일본인들 가운데서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제가 이제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니시와키 스미코 어머니예요. 니시와키 스미코 87세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분이 정말 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로도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분을 위해서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자세한 이 이후의 사역들은 제가 내일 아침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일본에서 만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좀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희들이 그 일본 선교를 이렇게 하면 선교사들의 고민은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자녀들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이렇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어느 문제도 있고 또 자기의 정체성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애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자녀들 키울 때 물론 뭐 고민 없고 염려 없고 걱정 안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오사카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나고 난 다음이군요. 만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어느 장로님이 부흥회로 오셨어요. 교회에.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아주 성령이 뜨거운 분이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 집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이제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주머니에 있는 헌금을 다 이렇게 내도 몇천 원밖에 안 돼요. 더 드리고 싶은데 없어, 돈이.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메모장을 하나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적었어요. 하나님, 저 아내와 제 애 3명을 저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아주 순수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종이를 꺼내서 그렇게 접어가지고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뜻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책임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어떻게 표현을 해도 좋을까요? 저희 살로메는 복덩이에요. 저희 살로메는 처음에는 고민거리였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이렇게 보니까 살로메는 축복이구나. 네. 살로메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네. 이 애를 보면요, 이 애 얼굴만 떠도 저는 눈물이 나요. 이 애가 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일본인들을 대해야 되겠다. 제가 내 딸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 딸을 이렇게 귀여워하고 내 딸의 이런 허물들도 내가 덮어주고 이해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대신해 주는 것처럼 내가 일본인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고요. 우리 막내가 이제 살로메가 24살이에요. 근데 아직도 애예요, 애. 아직도 정신 연령은요, 5살, 6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여러분? 예. 물론 일선은 많이 가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많이 힘들어요. 이제 밖에서 장애인들을 주로 섬기고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우리 살로메가 있으니까, 살로메가 또 손이 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도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둘째 우리 큰 딸 그리고 위에 이제 큰 아들 이제 있는데 이 큰 딸이요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저를 중학교 때. 얘는 저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첫 만남을 가지고 그 이후에 임신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너무 좋아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 한글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애정을 많이 가지고 얘를 낳았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어릴 때는. 너무 귀여웠는데 중학교 되니까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속을 상하게 했어요. 막 아빠 보고 막 그냥 선교사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남루한 집에서 친구들은 좋은 집에서 사는데 왜 선교사 아빠는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집에서 사냐고 하면서요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얘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지구촌고등학교라고 미션 스쿨에 이제 보냈어요. 이제 보내고 한국을 경험하게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언어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동경으로 갔어요. 그는 동경을 좋아해요. 큰 도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에도코라고 그래요. 에도코. 수도에서 자라나가지고 수도에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런 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애를 에도코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큰 딸이 에도코예요. 근데 얘가 딱 정신을 차리더니 공부를 해요. 그때는 뭐 옛날에는요 책상에 10분도 안 앉아 있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나쁜 친구들 사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도 안 했는데 딱 정신을 차리더니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1시간도 앉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얘가 이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갔어요. 그것도 동경에 있는 오차노미즈 대학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여자 대학으로는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거기를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회사를 한 4년 다니다가 이제 간호사가 되겠다고. 간호사가 되어서 자기 여동생처럼 그렇게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1년차 거의 마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살로메를 그 애가 보고 있어요. 지금 집에서. 일본 집에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도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그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 이해를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그걸 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슬이도 큰딸이 이슬인데 이 이슬이가 미리 그걸 봐요. 미리 보면서 자기를 준비하더라고요. 이런 애로 변화시켜 주시네, 하나님이.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애들의 책임을 주시고, 이제 큰 애는 이제 아들은, 한동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애도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을 이제 한국으로 왔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한동대를 가라 이래서 한동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동대를 마치고 뭐 저를 닮았는지 공부를 더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갔어요. 이제 서울대학 대학원을 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렇게 이제 마쳤어요.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제 작년 9월이었군요. 작년 9월에 이제 요 가까이 있더라고요. 한국은행에 영구직으로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을 져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제 전적으로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그냥 짧게 이렇게 일본에서 만난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해에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내성교회 표로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올 한 해에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